한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거든요. 전 사실 이 자리에 쓸 자격도 없고 위치도 안 되고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7살이 되자마자 아버님을 잃었어요. 그리고 외아들인데다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살에 외로움이 뭔지를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숫기가 없었어요.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혼자 청소년기까지 다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내오면서 저한테 처음 하나님이 친구를 주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서울로 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그땐 친구가 유일하게 강아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바둑이 쫀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남 사녀 중에 제가 넷째인데 어머니는 안 도망가시고 일남 사녀를 다 부양하려다 보니까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남자고 누이들하고 노는 건 또 싫더라고요. 여자하고 노는 게. 그래서 혼자 우리 강아지랑 많이 돌아다녔는데 우연히 저기 후암동에 해방촌에 있는 해방교회라고 거기 지나갔는데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숨어서 교회를 딱 들여다봤더니 거기 저 또래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게 부르면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뭐 복음성가인지 찬송가인지 뭔지 모르고 밖에서 그거 잊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뭐 강아지 잃어버린 것처럼 숨어 들어갔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조건 기도만 했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제가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대학이 떨어지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뭐 그런 좀 사춘기에 느껴왔던 것 같아요. 항상 혼자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나한테 저희 친아버지처럼 무조건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실패하고 갈등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머님 또 쓰러지시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한 24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배우를 하게끔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CF 모델을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꿈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타인데 사실 저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건 자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는 게 재미없고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놀 사람도 없으면 무슨 집에 아버지가 아닌다. 엄마는 바쁘지. 어머니 얼굴은 일주일에 한 번 보지. 항상 혼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다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늘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 다니면서도 항상 고개만 숙이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어깨가 많이 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 손을 제가 가만히 보게 됐어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되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엄마 보면 제일 이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똑같은데 우리 엄마 너무 예뻐요. 어머니 손을 딱 봤는데 그게 젊고 아름다우셨던 분이 손이 노인이 돼 있더라고요. 손이 쭈글쭈글거리고 발이 막 굳은 살이 너무 많이 배겨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어머니 얼굴 봤는데 저 사람은 진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나도 살기 싫고 재미없고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데 저 사람은 아무 낙도 없이 일남산에 키워가면서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갈까 가만히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CF 모델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한테 직업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땐 이미 공부를 놓쳤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저희 큰 누님이 CF 모델이자 연극 배우도 하고 성극을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누나한테 좀 배워가지고 누나 뭐라 하냐면 누나 연극 배우 되면 안 돼? 연극 배우 쉬운 줄 알고 그랬더니 야 쉬운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탤런트 시험이라고 봐봐라.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누님이 연극 배우니까 대본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한 일주일 해보더니 안 되겠다. 만약에 너 그래도 어떻게 교회는 잘 다니니까 너한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직업을 주실 것이다. 너가 알아서 선택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살 때 탤런트 시험을 봤는데 되게 오래전이죠. 어떻게 이렇게 창가에 붙이는 십자가가 하나 있었어요. 딱 보니까 앞에 빨간색 이렇게 가운데 무슨 유리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걸 잡고 태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왜냐면 지금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무슨 대본을 뭐 할 줄 알겠어요. 연기를 할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막연하게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만 정말 많이 했어요. 잠자는 거 외에는 기도만 했어요. 1차 붓고 또 2차 또 기도만 했어요. 근데 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기도해, 화장실 가면서 기도해, 걸으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기도만 하면 또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저희 동네 구역장님이 3차 발표 전날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창훈 씨 합격입니다. 그래서 네? 전화해 보셨어요? 방송국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셨대요. 커다란 옷이 있는데 그걸 제가 딱 입었는데 맞지 않는다고 벗겠다 그래서 저희 전부 뭐 어머니부터 해서 동네에 교회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벗으면 안 된다. 우리가 줄여주겠다. 그래서 입은 채로 옷을 줄여주셨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옷을 입고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가 됐고 근데 또 배우를 주셨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52명 중에서 입학은 모르겠지만 졸업할 때는 아마 1등으로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길을 쭉 오는데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신인 배우로서 저희 때는 PD가 많이 때렸어요. 네? 한 10몇 년 됐죠? 15년 전에는 PD가 저희 꼴만 많이 때리고 대본 못하고 욕도 많이 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그렇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춘기에 빠진 것 같아요. 이건 또 뭔가 관두자 무슨 살아봐야 재미도 없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그러니까 탕자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땐 제가 처음부터 유서를 써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도저히 살 자신이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이제 갑자기 4시 반에 쓰러지셨는데 제가 5시 반에 병원에 갔는데 이제 혼수 상태가 되시고 새벽 1시 반이 됐을 때 제 박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언제쯤 깨어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새벽 1시 반이었는데 빠르면 4시, 늦으면 아침 8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영화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필름처럼 진행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한테 못해드렸던 그때 어머니 손을 보면서 그렇게 후회하고 그랬던 제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장면이 정말 한 카트 한 카트 사진처럼 지나가는데 그게 시간도 모르겠지만 한 30분 동안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무 낙도 없는 저도 죽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냥 또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찌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박사님이 의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10%가 안 된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지만 너 크리스찬이니?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봐라. 기적이 있지 않겠냐 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마 살아나셔도 휠체어를 타실 것이다. 걷지 못하실 것이다 했거든요. 심근경색이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영도 하시고 지금도 잘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몇 짧은 시간 동안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무식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실 되게 오기 싫었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습니다. 또 오면서도 길도 잘 모르겠고 처음 와보니까 오면서도 왜 올까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제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드라마 핑계대고 정말 촬영 피딩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못 떠나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글쎄 지킬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이 저 하루라도 더 이끄시려고 부르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쓸 것이고 또 제가 청소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저는 그러거든요. 아까 이렇게 강단 쓰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게 두드리면 열리리라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나 이런 거 외에는 제가 배우잖아요. 연기를 하기 전에 사실 남들이 대본 10번 본다면 저는 100번을 보고 그들이 100번을 본다면 저는 10,000번, 100,000번을 봅니다. 그래서 NG를 안 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렇게 공부하는 줄은. 그렇게 공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데 사실은 제 실력은 아무것도 없고 플러스 알파가 지금의 그나마 저를 만들어 주십니다.